빗소리가 네, 장마 이후에 오랜만에 듣는 것 같습니다. 집에 어떻게 갈까 걱정하시는 분이 계신 건 아니시겠죠? 저희는 지난 시간까지 이 광야 생활의 일면인 버림받음의 경험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 어, 이제 저희가 하나님 앞에서 광야의 경험을 믿음의 성도들이 하게 되는데, 특별히 어떻게 보면 극단적인 경험인 것이죠.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그 경험, 그 경험에 대해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여러분들과 한번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에 이 버림받음, 버려짐의 경험을 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이 변하신 것이 아니라 저희들의 상태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잠시 저희에게 응답을 하지 않으시고 기다리시면서 저희들을 광야의 홀로 두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이 주신 감동도 또 응답도 때로는 너무 이렇게 큰 은혜에 눈물을 흘리게도 되는데요, 이런 시간에는 눈물도 또 사라지고, 그래서 예배 자체가 고통스러운 시간으로 보내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무런 감각도 없이 마치 하나님께서 제게 등을 돌리신 것처럼, 나를 떠나신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어떤 이유로든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 같은 경험 속에서 이 오랜 목마름과 곤고함이 있는 상태라면 저희들은 신앙생활 할 때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시편 22편과 같은 상태에서 오늘 시인 다윗이 실제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신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광야에서 이 시를 쓰게 되었는데요, 이런 상태를 만나게 될 때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희가 이런 신앙생활하다가 어려움을 만나서 옆에 분들에게 물어보면 너무 쉽게 듣는 대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경험해 보신 일 있습니까? 너무 힘들어서 한마디 이렇게 좀 도움을 청했을 때 그분들이 쉽게 저희에게 던지는 말이 뭐죠? 기도해. 내가 기도할게. 그냥 이거 딱 두 마디면 끝입니다. 뭐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기도하라는 것이죠. 네. 근데 사실 그 말을 들을 때 제 경험상 저는 조금 서운함이 들었습니다. 누가 지금 몰라서 그걸 물어보는 건가요?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도 안 되고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그런 상태여서 도움을 청한 거란 말이죠. 자,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것,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게 가장 흔한 말이긴 하지만 이것이 정답과 같은 가장 중요한 답변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시편 22편에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셨다라고 절절히 말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은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말하면서도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이렇게 다윗은 시편 안에서 계속 하나님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 시편 22편 자체가 기도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는 낮에도 부르짖었고 밤에도 이 잠잠할 수 없었습니다. 11절과 19절에서는 여호와여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를 구하소서라고 간절히 간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성경 구절 때문에 하나님께서 버리신 듯한 경험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한다는 것을 최상의 대답이요 또 유일한 대답으로 우리는 막연히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 저희가 이렇게 기도해야지 뭐 이렇게 알고 있는데, 저희가 오늘 성경을 보다 보니까 저희가 발견하게 되는 사실 한 가지는, 저희가 버려진 듯한, 하나님께 버려진 듯한, 사람들에게조차 버려진 듯한 그런 경험을 할 때에 저희가 발견하게 되는 사실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이 다윗을 간구하는 자리로 이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버려진 듯한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지 않습니다만 이 간구할 마음도 안 생기고 기도하려는 의욕조차 없는데, 다윗은 이런 상황을 경험할수록 더욱 하나님, 내 하나님, 나의 아버지여, 자꾸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차이가 나타날까요, 여러분?
왜 어떤 사람은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조차 안 생기는데 오히려 교회에 가지 말아야지 이렇게 마음이 다치는데, 어떤 사람은 이런 상황에 들어가면 자꾸만 하나님을 찾게 되는 이런 변화가, 그런 반응들이 왜 일어나게 되는 것일까요? 다윗에게는 기도라는 행동을 하기 전에 무엇인가 이미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편 22편을 잘 보면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셨다라고 말하지만 또한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좀 말이 안 맞는 것 같지 않습니까? 신실하신 분이시다고 하면서 자신은 버림받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10절에서 또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22절을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다른 사람들과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하나님의 응답과 구원하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음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다윗의 모습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 같은 경험 속에 힘들고 곤고한 시간을 보내면서 무엇보다도 이 하나님의 응답도 도움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며 그분은 나의 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자, 오늘 이 내용을 한번 여러분들과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다윗이 기도라는 그 행위를 하기 이전에 성도님 힘드시죠?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다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그 성도님이 기도라는 행위를 해야 하는데, 자, 다윗은 그런 상황에 딱 맞닥뜨릴 때 내가 기도라는 행위를 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께 대한 어떤 이해가 그에게 먼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제가 배운 대로, 그러면 다윗이 기도라는 행위를 하기 이전에 하나님께 대해서 어떤 이해를 가지고 있었는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다윗과 같은 상황에서 의지하고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다윗은 하나님과 그의 은혜를 바르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바르게라고 강조하는 이유를 유념해야 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다윗은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바르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버리신 것 같은 가장 힘든 광야 경험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결정적인 내용입니다. 아멘.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뭐예요, 여러분? 두 가지. 다윗이 무엇을 알고 있었다고요? 첫째는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에 대해서 바른 이해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내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고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과 다윗 자신과의 관계를 바르게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두 가지를 알고 있는 다윗은 아무리 광야에 버려진 것 같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경험을 할 때라도 그는 끝까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면서 그 고난을 돌파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이 두 가지 내용을 한번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윗이 소유하고 있는 바로 이 두 가지, 이 기둥 같은 내용을 저희 모두가 바로 알고 저희도 다윗처럼 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광야의 이 고통들을 이겨내고 또 어떤 어려움을 만나든지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다윗은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보고 이걸 처음에 배우고 나서 무릎을 딱 쳤습니다. 아, 이거다, 진짜 이거다 라고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는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택함받은 백성들이,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얻게 되는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은혜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미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으며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하나님 백성들에게 변하지 않는 세 가지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뭘까요,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신자의 삶에서 믿음, 소망, 사랑은 그런데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어 거듭나서 생명을 소유하게 될 때 이것은 하나님이 심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로부터 우리 안에 심겨진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백성 된 자들에게는 이 믿음, 소망, 사랑이 사라지지 않고 제거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과 함께 영생과 함께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생하는 우리에게 주신 이것이 사실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버리신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하나님 백성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사랑하며 그분을 소망하며 그분의 구원과 도우심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본질적인 은혜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렸다고 느끼면서도 하나님을 찾고 신뢰하면서 그에 대한 사랑이 꺾이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다윗이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고 또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영생을 주셨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함께 가시는데 왜 저희 본질적인 은혜를 받은 저희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될까요? 저희는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생명,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돌아보지 않으시는 것 같은 이런 것을 경험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다른 내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저희가 첫 번째 은혜, 본질적인 은혜,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면 저희는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이 심겨지고 또 믿음, 소망, 사랑으로 하나님과 이제 실제적인 믿음의 삶을 동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은혜가 임하게 되면 그 은혜의 결과로서 저희 안에 생겨지는 것이 있습니다. 소위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의 정서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 안에 생깁니다. 이 은혜의 정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그 은혜의 결과로서 갖게 되는 기쁨, 구원의 감격, 또 평안, 또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 또 구원에 대한 확신 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게 되면 거기에 상응하는 이 반응으로서 그런 이 은혜의 정서가 생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는 본질적으로 흔들리지 않는 은혜와 또 그 결과와 열매로서 만들어지는 은혜의 반응, 곧 은혜의 정서가 있다라고 한 목사님이 정확하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제가 이 설명을 듣고 맞다, 그렇다라고 저는 공감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위로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내 그 위로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평안하다가 평안이 사라지기도 하고요. 또 어떤 심각한 죄를 만나게 됐을 때 심지어 구원의 확신도 사라지는 경험도 하게 됩니다. 저희는 언제 하나님께서 버리셨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의 달콤함, 그리스도의 피로 나를 의롭게 하셨다는 그 감격과 그 기쁨이 내게 상실됐을 때, 특히 이 자신이 몹시 힘들 때 하나님의 위로를 느끼지 못하며 심지어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라고 느낄 때, 이때 저희는 참 고통을 호소하게 됩니다. 이런 경험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본질적인 은혜를 거두셨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 안에 있는 은혜의 이 정서적인 내용들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물론 우리에게 기쁨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더 이상 저희를 돕지 않으시는 것 같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실제로 버리시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성도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여러분, 이것은 아무나 느끼는 마음은 아닌 것이죠. 경건한 신자일수록, 성숙한 성도님일수록 이 은혜의 정서에 예민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는 경험을 더 많이 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적으로 예민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민감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가장 가까우신 분들과 이렇게 얼굴을 보고 대화하시다가 한번 질문을 했는데 그분이
내 얘기를 들었나? 근데 그 옆에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그 옆에 있는 사람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 사람을 예민하게 살피면 살필수록 더 거기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집에 그 2번 딸이 친구들과 대화를 할 때 상대를 이렇게 의식하는 습관이 있어서 고민입니다. 자기가 이렇게 말하면 다른 친구가 어떻게 생각할까? 이것을 저녁 내에 고민합니다. 그래서 도대체 왜 이렇게 걱정하냐고 물어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 이렇게 예민한지, 왜 예민할까요? 그 친구를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자입니다. 남자친구는 아니고요. 저희 딸은 오늘 한번 막 울고 집에 왔습니다. 딸이. 그래서 누가 너를 괴롭히고 건드렸냐고 아빠가 화가 끝까지 나서 아빠가 지금 학교로 출동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남학생이 자기를 좋아한다고 했다고 학교에서부터 집까지 울고 왔습니다. 큰일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은 그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예민해지잖아요. 하나님께 예민하다는 것. 보십시오. 영적인 지식이 없고 하나님께 대한 이해가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버림받는 게 뭔지,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지 들으시는지 별로 감각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은 하나님의 이 본질적인 은혜는 하나님이 거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비록 저희를 버리시는 것 같은 경험을 하게 하시지만 저희를 끝까지 지키시고 이끄신다는 것을,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이 버리신 듯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제가 예민한 감각으로 하나님이 멀리 느껴진다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제가 이게 이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돌아갈 것이 아니라,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윗처럼, 다윗의 이 어려움을 토로하면서 계속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다가가는 이 모습을 저희가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고 하나님의 자비를 기다리며 그 거두신 은혜의 정서, 하나님 안에서 느끼던 그 평안함, 사랑, 기쁨, 또 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감격, 또 영적인 생기를 하나님께서 다시 부어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올렸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혹시 저희 안에 계속 영적으로 목이 마르고 또 영적으로 허기가 지도록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은, 그래서 두려울 정도로 이 은혜의 정서가 사라진 것으로 인해서 혹시 고통하며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결코 저희를 향해서 십자가에서 아들을 내어주시면서까지 그 베풀어 주셨던 영원한 은혜를 하나님은 결코 거두시지 않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기도로, 오직 기도로 더 하나님을 의지하셔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다가가시며 다시 이 은혜를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언제 그랬냐는 듯이 주께서 교회에 와 계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다시 그 부어주시는 은혜의 정서를 통해서 다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또 다윗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경험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 그 은혜에 대한 바른 이해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바르게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버림받은 듯한 상황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버리신 듯한 상황 속에서 시험을 잘 감당하며 승리할 수 있는 길도 바로 이 다윗이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하며 붙드는 바로 그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바르게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최악의 경험을 하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그로 인한 불안함과 두려움, 고통과 슬픔과 외로움이 우리 안에 가득해도 여러분 변하지 않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믿는 자들이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그것을 우리 하나님은 부끄러워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새벽에 새벽 예배 때 한번 살폈던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에서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신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3장에서는 또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최악의 광야 경험을 할 때에도 성도님들은 이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버리신 것 같은 막막한 상황과 고통 속에 있다고 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과 저희의 관계는 변하지 않습니다. 다른 많은 수많은 변명과 논리가 전혀 무색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은혜에 관한 이 두 가지 내용 속에서 이제 저희가 그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찾고 구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느껴지지 않고 감각되지 않는다는 것에 저희가 여러분 이런 것을 그냥 이렇게 무시하면서 지내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혹시 이런 것일 수 있어요? 그런 것에 무감각하게 지내다가 나중에 정말로 하나님이 저를 버리셨다라는 것을 뒤늦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 저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신중하게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이해가 없으면 만약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희를 버리신 것 같은 경험을 하게 될 때 저희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 오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점점 더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가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이 광야의 시간을 허락하실 때 저희는 이 두 가지 사실을 꼭 붙들 수 있어야 합니다. 은혜의 정서가 사라질 수 있어도 하나님의 본질적인 은혜는 사라지지 않고, 또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이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도 하나님은 저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과 이 관계는 결코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이 암과 이런 믿음을 바탕으로 성도님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말씀들을 수시로 듣고 묵상하고 이렇게 해서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신중하게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암과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성도들이 될 때 저희의 삶은 하나님의 놀라운 이 다윗이 누렸던 은혜를 우리는 누리면서 점점 더 연단되고 성숙하게 빚어져 가는 것입니다. 늘 이런 이 두 가지의 놀라운 진리로 말미암아서 늘 그렇게 주님과 이 동행했던 다윗과 같이 이 광야 경험 속에서도 늘 주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주의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때때로 이 어려운 상황이 이렇게 주어질 때 하나님을 간절히 붙들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열심을 내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려 나아가다가 일상생활을 소홀히 하는 분들이 혹 있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청년부를 섬길 때 토요 예배가 이제 청년부 예배가 있었는데요, 청년들이 집회를 안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이렇게 교회에 너무 오래 머물지 말고, 제가 먼저 전에 교회에서 좀 오랜 시간을 보내면서 교제하고 기도하고 말씀 좀 배우고 하라고 했는데 실제로 애들이 너무 그러니까 이제는 제가 좀 애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일상생활을 잘 안 하고 무슨 교회에만 모이려고 하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좀 부정적인 의미로 말씀을 드리면 일상생활을 충실히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일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은혜를 구하는 믿음의 삶을 살면서 일상생활을 소홀히 하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기억하고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항상 일상생활을 또한 충실히 감당하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이 지혜로운 믿음의 삶을 이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제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영적으로 이 버려짐을 경험하는 것 같은 시간이 찾아왔을 때 성도님들이
교제를 단절하고 혼자 있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생기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일상생활도 신경 쓰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이제는 일상도 귀찮고 교제도 귀찮고 목사님들과의 만남도 귀찮아져서 다 이제 교제를 단절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실제로 이런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 혼자 있으려고 하지 마시고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과 또 구역장 리더들과 함께 영적인 교제를 다시 시작하셔서, 아직 하나님께서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진 않았지만 이 믿음의 교제를 계속 유지하시면서 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중요한 것 한 가지는 소망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험이 있는 광야를 지나게 하신 이후에 하나님은,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광야의 경험이 끝나면 뒤에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는 시간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는 시간 안에는 무엇이 같이 포함되어 있을까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적인 복과 은혜가 저희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꼭 믿으시고 소망을 잊지 마시고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힘든 시간을 혹시 보내고 계시다면, 이렇게 이 극단적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그래서 신앙이 흔들리는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 있으시다면 이 소망을 따라서 꼭 이 연단의 끝에서 만나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나온 분들 중에 소망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실 결론과 위로를 바라면서 믿음으로 살았던 우리 믿음의 선진들 중에 이 어려움으로만 끝난 분들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끝까지 인도하셔서 이 광야의 끝에 저희들 은혜롭게 만나 주셔서 놀라운 은혜를 주실 것을 믿고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최근 이 새벽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시는 장면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애굽의 이 파라오가 될 이 형제들과 함께 이제 왕궁에서 온 제국을 다스릴 사람으로 성장했던 모세가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다가오자 광야 경험을 진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버림받는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을 죽이고 한순간에 죄인으로 전락해서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비참한 시간을 보내는 모세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하나님은 모세와 계속 함께 계셨습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상황들을 보면서 요즘 새벽이 참 은혜롭습니다. 출애굽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주하고 섬세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살펴보는 이 시간이 참 좋습니다. 새벽 예배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새벽에 오십시오. 오셔서 하나님께서 이 광야 경험을 하는 그 하나님 백성들, 특별히 모세와도 그렇고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함께 경험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새벽에는 아주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새벽에는 눈을 감고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거, 이거 아주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새벽에 오셔서 함께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실제적인 이 광야의 삶, 그러나 결코 하나님이 방치하지 않으시고 어느 때든지 함께 동행하시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믿음으로 세워가시고 또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이 하나님 백성 공동체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그 보는 은혜가 참 새롭고 즐겁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떤 광야 경험을 하든지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그 광야 경험 안에서 그분을 더 알아가는 복을 주시기 위해서, 나를 온전히 회복시키기 위해서, 또 나를 온전한 이 성숙으로 인도하시고 연단하시기 위해서 저희에게 이런 이 고난의 시간, 광야의 시간을 허락하시는 것인 줄로 알고, 그런 어려움을 만날 때 뒤로 물러서지 마시고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더 기도하고 더 말씀을 붙들고 흔들림 없이 믿음의 길을 달려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정서가 사라져도, 삶의 환경이
버림받음을 깊이 경험하게 하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저희를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빼앗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광야 경험으로 더욱 성숙하고 또 견고해지시는, 또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며 영생의 복과 기쁨을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광야의 경험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오늘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정서를 거두시면 기쁨도 감사도 없이 깊은 고통 속에서 헤매며 사는 것이 저희입니다. 좋은 상황들이 있으면 기뻐하고 힘들면 괴롭다고 불평하는 연약한 저희를 광야 경험을 통해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변함없는 말씀을 믿으며 살도록 이 광야의 길로 연단해 주심을 믿습니다. 연약한 저희가 더 성숙해져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이해하고 극단적으로 이 버림을 받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소망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날마다 하나님을 더 사모하고 또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믿음의 열심을 부어주셔서 이 광야의 경험의 끝에서 예비하신 풍성한 복과 은혜를 누리고 또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향하여 항상 최고의 길로 인도하시는 선하신 목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